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후퇴했던 이유는 애굽 군대의 출정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애굽 군대는 유다 시드기야 왕의 원조 요청을 받고 유다를 돕기 위해 지금 온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계획이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전략으로 애굽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곧 그것이 아니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난관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생각해내는 해결책은 이런 수준일 뿐입니다. 관료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체포합니다. 분노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위험한 곳에 가둡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라는 예레미야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 묻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는 우리의 기대나 바람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된 심령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는 옳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석방시키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가둬 놓고 음식도 제공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시죠.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이러한 호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말이 사실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우리의 말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이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비판과 고통이 두려워 침묵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